네, 안녕하세요. 해오름 방청교 방송 사순절 특별 방송 시간입니다. 해오름 선교 방송의 사순절 맞아 일주일에 2번 정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절에 대한 의미, 그리고 예적의 사순절의 동안에 있었던 일들, 재밌는 얘기들을 이 시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잘 지나고 계십니까? 각자 있는 환경 위치에서 각자 신앙에 따라서 사순절 경건의 시간을 다들 잘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상고해 본다든가, 또 자신을 한번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 본다든가, 또 지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죄들, 또 남의 용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 좀 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총선이 다가와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때입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능력과 품위가 있는, 품성이 있고 인격이 갖추어져 있는,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들, 요소요소에 배치돼서 좀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뒤처져가는, 길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서 상당히 걱정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옛날에도 그랬듯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느 교회든지 어느 모임에 가서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기도를 해왔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저께 3월 1일 날 105주년 3.1절이었죠. 우리 해오름 선교 방송에서도 비록 적은 무리였지만은,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3.1절에 대한 그런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3창, 만세도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맞는 찬양도 해보기도 하고, 또 옛날에 저희들이 옛날 열정이 불렀던 동료들, 오빠 생각, 고향의 봄, 섬지박이, 이런 노래들을 한번 불러봤는데 참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옛날에만 불렀던 노래들을 지금도 부르니까 또 신이 나고요. 또 그런 거 가서 또 3.1절 105주년 기념을 나름대로 뜻있게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3.1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어떤 모임에 가서, 또 교회에 가서 3.1절 예배도,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이 되는데요. 여러분, 사순절은 제가 항상 몇 번 강조했지만, 우리 해오름 교회, 해오름 선교방송에서도 매일 아침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사순절에 맞는 그런 말씀을 선택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사순절 성방송을 통해서 사순절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또 십자가를
향한 어느 그 길목, 그러죠. 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맞이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 같으면 뭐 며칠, 뭐 3, 4일 있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이 민족들이 왜 그렇게 40년 동안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렇게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았느냐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각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말씀 본문에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조명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크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 불순종,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혹독한 연단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는 그 1세대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은 거의 광야에 죽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가나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 2세대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 그 야곱에게 주신, 아브라함 이상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야 할 것은 애굽도 아니었고 광야도 아니었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 광야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지나가는 길목이었다. 지나가는 길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신약 시대로 이제 그대로 이 프레임을 끌고 오면은, 우리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곳이죠.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데 이 세상은 잠시 천국을 가기 위한 지나가는 길목이다,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인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길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순절이라고 하는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길목이다,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사순절 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게 되고, 요즘 많은 사람들 한올 바르면서 예루살렘 입성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즉 죽음을 당할 때 그 순간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지금 저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그러면 나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 저번 사순절 방송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로마 병정들이죠. 이 로마 병정들 인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뒤 안 가리죠. 그냥 위에서 지시하면 무지막지하게 행동을 옮기는 십자가의 군병들, 병정들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유대인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다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 사건이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흥미거리, 그런 구경꾼 있었는가 하면, 또 십자가 밑에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절망 가운데, 십자가 밑에 있었지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네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정들, 유대 지도자들, 구경꾼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십자가 밑에 안에 있는 사람, 밑에 아래에 있는 모여드는 사람, 십자가를 보고 모여드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모여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역시 2000년 전에 그 네 부류의 사람들처럼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만 교회에 있고, 뭐 병정들, 지도자들, 구경꾼들은 교회 밖에 있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던 제자들만 있어. 나머지 다 밖에 있어.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교회 십자가 안에, 십자가 그늘 안에, 교회 틀 안에도 그런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병들도 있고, 저 예수를 팔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던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구경꾼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냐? 이 사순절에 그것을, 그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죄인이 아닌가? 저 병정들처럼 그런 사람들 아닌가? 안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좀 불안하고, 교회 안 나가면 좀 불안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그죠? 그것은 결국 예수를 이용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흥미거리죠.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분리해 볼 수 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떤 부류에 속했냐라고 하는 것을 이 사순절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참다운 제자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은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의 밑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절망하게 되고 괴로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한 다음 나머지, 괴로워한 나머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빼꼼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가장 그 십자가 밑자리, 가장 그 밑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다 어디 갔어요? 여인들이 그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밑에 자리를 여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이제 남존여비 뭐 그런 사상이, 저는 지금 많이 지금 여성 상시대라고 그러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신약에서 보면 꼼꼼히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또는 그 역사의 주도권, 이런 것들을 그 여성들이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죠? 또 여성들은 좀 약하고 조금 이렇게 보호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성들이 그 인격이, 인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일에 주도권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여자분들이 상당히 이제 비껴나와 있는, 신약 시대를 거들어야 돼요. 비껴나와 있는 그런 시대에, 근데 문제는 그 구원사의 중심에, 그죠? 구원사의 그 중심에 여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밑에 가장 밑자리에 끝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구원사의 그 중심에 여인들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맨 밑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에게 가장 부활의 소식이 먼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전해주고 또 그 소식을 알린 사람도 여인들이고 그 부활의 소식을 맨 먼저 알려진 것도 여인들이었고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이 알리는 것도 여인들이었고 또 바울이 그 로마서를 그 기록을 하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데 가장 그 필수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갱그레라고 교회 지도자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구원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지금도 교회를 보면은 뭐 한 7, 80%가 여자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죠? 한국 교회에서도 한강에서 막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들이 거의 여성분들이 많았었고요. 옛날 시골에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뭐 그때는 금식, 금요 철야는 밤을 쉬었습니다. 금요일날 밤을 쉬고 토요일날 새벽에 끝나고 교회가 집에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처로 그럴 때 주류로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거의 여성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여성들이었고 지금도 여성들이 구원사의 한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을 보다도 그 여성들의 그 사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서에도. 그리고 또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예수님께로부터 극찬 받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예요. 아주 그 극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여성들이 그 사역에 성서에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이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여성분들이 아니었다면 선교 역사와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정도로 여성분들의 활동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하튼 우리가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주님이 운명하실 때는 그 여인들도 절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던 예수, 사랑했던 예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 여인들도 절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절망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소식이죠. 부활의 소식. 고난 다음에 오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난 다음에 오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이 여인들이 비록 예수를 그토록 사랑했지만 십자가 죽으심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 다음에 찾아온 것이 부활의 소식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시해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는 게 뭐냐면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지금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죠. 뭐냐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 비참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지금도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옆도 그 많은 고난 친구들의 비판, 그죠? 또 자기 아내마저도 자기 숨소리조차 듣기 싫어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을 때 내 살로도 부족하냐고 항변했던 다윗의 모습,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을 지졌지만 하나님 응답이 안 계시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육체 밖에서라도 주님을 만나 뵈리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도 무엇이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밑에 있었던 이 여인들도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찾아왔지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식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부활의 소식은 곧바로 뭐가 연결이 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고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고난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죠? 또 절망 속에서도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모든 고난은 다 빗겨 나갈 거야. 모든 절망은 다 빗겨 나갈 거야. 그러나 빗겨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도 때로는 절망도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우리들이 견디기 힘든 어려운 고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도 가당보를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욥이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 당한 것도 아니었고요. 가당보를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은 모든 그 고난의 일들이, 절망된 일이 빗겨 나갈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아주 절망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건 비통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버려 비통한 일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십자가 밑에서 비통하다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것이고, 학생들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인생 살아가는 것도 희망이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절망하셨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었는데,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절망과 패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적은 절망과 패망이 아닙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소식이 임하는 것처럼 그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절망이 있을 때도 그걸 깨우치 못한 게 그게 패예요. 그게 실패예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 절망 가운데서도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거면 그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실패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그 실패가 어머니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서도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 라고 깨우쳐지는 것이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의 소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저 절망 가운데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죠? 그래서 내 방법으로는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의 가능성, 또 어떤 나에 대한 어떤 내 일에 대한 어떤 기대, 그죠? 이런 것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했다고 하는 것들이 다 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밑에 여인들이 절망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끊어졌기 때문에 뭐지요? 이제 그 소망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뭘 시작합니까?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 방법은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는 모든 걸 절망하고 기대가 없어지고 그러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구원의 길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십자가 사건이다. 그죠?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것이 그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죠.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 아래 여인의 모습으로 5명이 등장하죠. 그 특이한 건 십자가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다 나오지만, 근데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여인들, 이 여인들의 수와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십자가 사건은 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또 각 복음서에 따라서 여인들의 이름이라든가 여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마태복음 27장 56절 여기에 보면 거기에 나오고 있는 여인들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나오지요. 또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나오고요. 막달라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막달라 마리아 나오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근데 또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어떤 여인들이 등장하냐면 막달라 마리아 나오죠. 똑같이 마태복음과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나오죠. 어머니 마리아. 또 거기는 제자 살로메, 제자 살로메에는 3명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나오고 예수의 이모 또 마리아가 나오고요.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고, 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총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 누가복음에서는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머리에 넣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확실치는 않지만,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여인, 4명의 여인, 이 여인은 마리아라는 점에, 그죠? 매우 특별합니다. 히브리어는 미리암, 아람어는 마리암, 헬라어로는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는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흔한 이름. 아주 흔한, 우리나라에도 보면 흔한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중학생, 초등학생 이름 지우면 좀 다르게 이름 집니다만, 우리 그때만 해도 이름들이 다 흔한 이름들이 많았어요. 흔한 이름들이. 근데 마리아라고 한 이름도 그 당시에는 아주 흔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쓰다 또는 반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헬라어가 마리아인데요. 네. 다시 말하면 쓰다, 발레 이름은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마리아 이름 속에는 고통스러움 또는 괴로움 이런 것들이 그 이름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별로 좋은 이름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요즘 그 이름들 보면 참 이거 다 좋은 이름이잖아요. 내 이름도 성광인데 이룰성 빛광입니다. 빛을 이루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름의 의미가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이름이었지만 그 좋은 이름이었다고, 좋은 이름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죠. 그죠? 그런 이름을 누가 딸에게 줘주겠습니까? 그죠? 너 딸라면 너 마리아 고통과 괴로움을 뜻하고 있는 마리아라 이름 지어라 라고 하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누가 또 딸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이름이지만, 그죠? 그렇게 썩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은 아니지만 안 좋은 이름이, 근데 구원의 역사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이사야가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에 그 뭐라고 예언했냐면 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이름인데, 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이름이 변해서 뭐가 된다? 즐거움이 된다라고 이사야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 예언이 이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십자가 밑에 있었던 네 여인, 전부 다 이름이 마리아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네 명의 그 여인, 네 명의 그 여인들 이름이 모두 마리아였잖아요. 근데 부활의 그 예수의 모습으로, 그죠? 다른 모습으로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마라의 쓴 물, 그죠? 그 쓴 물이 한 나무로 인해서 단물로 변화한 사건.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변해서 즐거움이 됐다. 이사야 예언처럼 그 마라의 그 쓴 물도 이게 뭡니까? 단물로 변하는 사건.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쓰디쓴 인생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쓰디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쓰디쓴 물이었어요. 우리 마리아였어요. 고통과 괴로움을 뜻하는 마리아 있고, 마라에 쓴 물이었어요. 근데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고, 그죠? 마리아라고 하는 그 고통의 이름들이 즐거움의 이름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죠. 그래서 이 사순절에 그런 마리아와 함께, 그죠? 우리도 쓰듯이 인생이 단물이 되는 그런 부활을 이 사순절에 기다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커져가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돼요. 이 사순절에 그런 역사를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커져가, 날로 커져가야 되고, 나는 날로 쪼그라서 작아져야 돼.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렇죠? 내 모든 삶, 내 인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이 사순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해서 이 사순절은 회개의 회개의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그죠? 또 하나님은 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처럼 우리가 고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고난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야의 행렬을 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들처럼,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고 회개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회개했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는 예수님의 모습, 사순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뒤를 우리도 따라가야 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시 부활의 역사가 구원의 소식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길까지도 반드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국은 40년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고, 거기서 자기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깊고도 절대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속으로 변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일이고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눈물 뿌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할 말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완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들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절대적으로 완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절대적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마저도 바쳤습니다. 희생을 했습니다. 예수님만 그러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의 대가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신규를 다 강했고 감독들도 교부들도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뭐하기 위해서입니까?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죠?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해야 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안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가면서 그러한 사명을 안수해 가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 예수님과 나와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소외됐던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그죠? 죄인들에 대한 관심, 특별한 관심.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얼굴인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얼굴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그 시대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되고 그 시대의 향기가 되고 그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절대적으로 완수하고 그런 사랑으로 내 사랑이 예수의 얼굴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과 친교하면서 그분과 얘기하면서 그분과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원교회 해원성교방송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기를 유튜브에 올려주고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또 올려주고 또 사순절 말씀 묵상을 올려주고 뭡니까? 자꾸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그죠?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또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면 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사순절 생방송을 특별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저렇게 잘 이해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에, 그죠? 우리가 시기를 잘 보낼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은총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살아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뭘 큰 걸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 속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하나님의 은총도 아니고, 그리고 권력을 잡아야만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그죠? 내가 살아있는 그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늘 얘기하면서 함께하는 삶,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참다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뭐니 해도 은총과 용서의 시기다. 그래서 사순절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거할 수 있는 가장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었고, 또 사순절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할 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감정들 다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따리를 다 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작은 미움이라 있다 할지한다면, 여러분이 또 내가 어떤 손해를 봤다고 한다면, 손해를 주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24년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전부 다 용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할 수 있는 시기. 그죠? 모든 원수, 모든 잘못된 것들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악들, 이런 것도 전부 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죠? 내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피비린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된 환경과 잘못된 판단 속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실수했다고 한다면, 실패했다고 한다면 다시 그 실패를 딛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내가 예수님과 동반된 삶을 살아야 되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가슴을 저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왜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가? 이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반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는 또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또 예수님 따라가려고 또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죠?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마다 그 걸음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마다 나는 죽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 발걸음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발걸음 속에서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발걸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 속에서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발자취, 그 발걸음, 그 발자국마다 내 모습은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또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발걸음 걸을 때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발자국이 걸을 때마다 나는 또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버릴 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릴 때 예수를 찾을 수 있고 나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예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생활입니다. 우리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얻을 수 없고 내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챙길 수 없는 것처럼 세상 것도 없고 예수도 없고 이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잃어버릴 때 나는 죽을 때 내가 세례 받습니다.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나는 죽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이럴 때 우리는 예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버릴 때 예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 예수를 찾으려고 생각하십니까? 꽁꽁 움켜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얻으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버려야 됩니다. 잃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더 쉬운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쉬운 것을. 무익한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들 이스라엘 곳은 가나안입니다. 광야는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 길목이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에서 쉬운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쉬운 것을 찾으려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쉬운 것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와 같습니다. 어떤 걸 쉬운 것을 찾아가지고 어떤 걸 채우려고 해요. 무익한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무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무익한 것들 아닙니까? 그 무익한 것들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때만 그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익한 것들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찰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머물 자리를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다고 안전합니까? 사람들은 재물이 있으면 안전하다, 재물만 있으면 다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지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품성을 지니지 않아도 재물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익한 것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순절에 우리 잠시 멈춰 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허리띠 풀어놓고 하나님과 한번 대화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한번 대화해 보세요. 그죠? 그리고 그분의 성령께 또 기도해야 되고요.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분의 성령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부활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마리아 이름의 고통과 괴로움이 변화의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고통들이 변화의 즐거움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서 십자가 밑에서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변화돼야 되고 내 마음이 변화돼서 내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철저히 완수하는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처럼, 비록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을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